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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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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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두 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멘. 요즘 참 눈물 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보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라든지 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이별들, 뭐 잠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그런 죽음으로 인한 이별들도 있죠. 이혼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 의문이 생길 때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깨어지는,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참 많이 있죠.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참 깊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참 눈물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잃고 모든 소망을 하나 남아있는 아들의 기대를 걸고 살아갔는데,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난리 난 거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막막하지만 살아갈 힘도 그 여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나에게는 찾아올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이 기가 막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참 업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절망적인 순간, 기대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이,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얗게 되어져 있는 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인데, 그 남쪽으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뭐 굉장히 짧은 거리 같지만 실제 거리는 한 4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또 많이 가지 않는, 우리로 치면은 뭐 산골짜기에 있는 오지 마을 뭐 그런 정도가 되는 곳이거든요. 뭐 오지 마을 촬영 때문에 가지만 실제로 이런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지와 같은 이 나인성의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우연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이죠. 7장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성문은 마을 입구입니다. 마을 입구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고, 또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친척들도 와 있고 또 친구들도 왔을 거고
하여튼 문상을 본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해놨어요. 장례의 행렬입니다. 뒤에 보니까 아들, 죽은 아들이 있고 앞에 과부이면서 아들을 잃은 참 슬퍼하는 한 여인이죠. 저 사람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누가 가장 슬플까요? 같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 와준 거는 고마운데 이 슬픔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마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친척들은 어떨까요? 친척들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겠죠. 예, 피부치니까 조금 더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좀 떨어져 있는 피부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또 그 아픔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되는 이분은 어떨까요? 자식은요,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은 절대로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슬픔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 어머니의 죽음, 이분이 죽어야만이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절망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교 진학할 때, 그리고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취업을 준비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만약 내 자녀가 병이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가 아프면 지켜보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아프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켜봐야만 되는 사람들, 가족, 어머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도 있잖아요. 말도 못하게 크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그 고통, 그 아픔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슬픔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 조금 전에 슬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과부는 직접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켜봐야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되는 사람이 과부이거든요. 지켜봐야 되는 이 과부의 아픔을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연한 권사님이 원철 이야기하시면서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지켜보는 입장인데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기 시작하셨어요. 공감. 특히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하는 사람의 그 고통만큼이나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도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픔의 깊이로
똑같이 느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세상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세상 누가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보다 깊이 공감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똑같이 슬퍼할 수도 없고 아파하는 자와 똑같이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틀려요. 고통의 깊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직접 당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 고통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울지 말라라고 야단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이죠. 주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참여를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사랑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장례라고 하는 이 슬픔이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날은 죽은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생일이 되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는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내 남편도 내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위로하는 방법이었고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녀를 회복시켰던 것이거든요.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유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유.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7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고 그 주변에서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씩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났다. 더 큰 선지자가 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고 말이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면 12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더 멀리 하면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이와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지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뭐 돈을 꿀려고 해도 돈을 꿀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그랬는데 요즘은 라면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다른 거 먹을 거 못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마르고 굶주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껏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겁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고난을 받게 할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비록 굶주리게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성도님, 여기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저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고난을 받게 하실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굶주리게 하실지라도 굶어 죽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고난 주십니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환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가방에다가, 이게 왕진 가방이라고 하잖아요. 가방에다가 이것저것 다 청진기나 뭐나 다 집어넣고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어떤 병이 되든지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것을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입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을 만날 정도의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직접 가셔서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진 가방을 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고통에 있든지 상관없이 직접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직접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에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번 384장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며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에게는 비록 굶주릴지라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힘들게는 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걸어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일이 두 번째 생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부모로서, 그리고 친척으로서, 지인으로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 주님께서 깊이 있게 공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울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에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